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또 특별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시고 또 정말 참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에게 한 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든 우리가 믿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져가는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냐고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어요.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달걀, 계란, 둘 다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계란, 달걀. 또 뭐가 부활절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돌무덤.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세 번째 떠오르는군요. 부활절하면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부활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계란입니다. 저도 사실 부활절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계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 부활절인데 우리 아이들 뭐 달걀이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도 먼저 전화해가지고 계란 준비되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근데 언제부터 부활절날 우리가 계란을 주고받았는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몇 가지 정리가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달걀, 계란이라는 것이 생명의 끊임없는 연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풍습에서 부활절에 계란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단단한 껍질을 깨고 알에서 태어나는 병아리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그 로마에는 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활절에 달걀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제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집에 갔더니 암탉이 났던 달걀이 다 무지개 색깔로 변해있더래요. 그때부터 계란을 이렇게 딱 색을 칠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환기간, 고난기간 동안에 금식이나 채식을 먹지 않고 끝낸 다음에 먹기 때문에 그때 못 먹었던 어떤 그런 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군 전쟁을 할 당시에 유럽에서 한 부인이 그 당시 귀했던 닭을 길러서 달걀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부터 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부활절날 달걀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초창기 때부터 이 기독교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부활절에 달걀을 이렇게 전했던 것은 하나의 풍습으로서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날만 달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저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주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뭐 생각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부활절날만 특별하게 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한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그 개념이 또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절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활절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정말 부활절답게 보내는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는 것이 이 부활절을 가장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거기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다 찾으셨죠? 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자기가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내가 이루고 싶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될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은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는 것도 떼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떼고 예수님의 죽음도 또한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을 원해.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활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매일 죽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3장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고.
근데 그 내가 지금 그걸 이룬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은요,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요, 뭔가 변화되고자 하는 삶이요.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변화되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우리가 변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계속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좀 구절이 너무 놀라워요. 어여뻐도 못 간대요. 많은 자매 실망하겠지만 어여뻐도 못 간대요. 뭐 힘이 세도 못 가고, 형제들 실망하지 마세요. 힘 세도 못 간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라는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간대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결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변화라는 주제를 자꾸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게 우리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나처럼 변화되길 원하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뭔가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뻐지고 싶습니까? 자매 여러분, 예뻐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얼굴에도 가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전에 그 이경희 자매가 성형외과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그 원장님이 계셔요. 그 원장님이 아는 형님이어가지고 가본 적 있어요. 방에 들어가잖아요. 방에 들어갔더니 앞에 테이블에 뭐가 있냐면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거 내가 다 깎아낸 거. 뼈 조각을 딱 보여줘서 이거는 연예인 이름을 내면서 이게 누구 뼈 조각이고 이거는 누구고 턱이 깎아낸 거거든요. 뼈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보면서 진짜 정말 많이 깎았다. 왜 뼈를 왜 깎을까요? 왜 뼈를 왜 깎는 걸까요? 예뻐지고 싶어서요. 그죠? 예뻐지는 건 뭐예요? 변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요. 변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깎아요. 무섭지도 않아 봐요. 막 깎아내요. 그리고 예뻐지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 원하는 일지치예요. 내가 정말 변하려면요, 뭔가를 깎아내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 말씀했거든요.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나한테 배우고 나처럼 되려면은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올해 정말 저는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도 안 쓰는 중에 한 가지가 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또 하나 공부를 하는 이유도 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자꾸만 저한테 어떤 핑계 들었는지 아십니까? 단어를 외워도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분명 어젯밤에 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기억이 안, 이게 무슨 날 했더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막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 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야. 뭐 이런 게 내가 뭐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버린 게 어떻게 버린지 아십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도 잘 까먹었어. 뭐. 똑같아요. 그날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가 딱딱해. 그래 새기는 건 힘들겠지. 한번 새기지면 그래도 오래 가겠지. 그냥 예전에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만 계속 가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머릿속에 무엇인가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버리거나 비우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먼저 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건 놔두고 앞에 있는 거 붙잡고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거 붙잡고 있고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너희가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참 되게 놀라워요. 잘 변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마음이. 분명 둘이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저라면은요 마음에 쌓여가지고 사과를 하더라도 뭔가 거리를 두고 그래 쟤랑은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누구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화해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용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래 다시 지내자 이게 아니라 용서하고 나서도 그래 좀 조심해야 돼. 쟤는 조심해야 돼. 그 생각 들거든요. 애들 어떻습니까? 막 놀아요. 같이 놀아요. 언제 그랬는데 막 놀아요. 또 싸워요. 또 화해해요. 또 놀아요. 애들은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어른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는요 우리한테 관점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많은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8장 28절 또 많은 사람들이 암기라는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정말 모든 일들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안 좋은 일도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힘든 일도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저 스스로를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불렀잖아. 지금 일어나는 일도 너한테는 결국 유익할 거야. 나를 설득을 해요. 설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뭔 선한 유익이야? 이게 뭐가 유익이 돼? 난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소망이 없고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 되겠다는 그 소망이 없다면은 모든 일은 나한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유익이 되고요. 나머지 그래야 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루 살아오면서요.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저를 보았을 때는 그래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그 시간은 우리한테 가장 고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군요. 제 아내가 요즘에 레이기를 콰이텀 하고 있거든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같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야, 우리가 옛날이라면은 레위 시대라면은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제사장을 하고 있겠지.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그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제 손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가 묻어 있겠죠. 제 몸에는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일을 하고 있겠다 얘기를 했어요. 자긴 그거 어떨 것 같아?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징그러울 것 같아. 근데 익숙해지면 내가 손재주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뜰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제사장이 꼭 짐승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예쁜 성소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예쁜 금초도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하면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피를 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제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건 저한테는 피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잠시나마 좀 안 좋은 셀프 코스를 했어요. 왜 나한테 들어오는 소식들은 왜 항상 이 피를 보는 소식만 들어오고 왜 좋은 소식은 안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좋은 소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소식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세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소식 없었어요? 오늘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었냐니까 좋은 소식 있었대요. 뭐가 좋냐니까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한 2달 동안 다녔는데 계속 적응을 못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틀 동안 기쁘게 다녔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 기쁜 소식이다. 제가 물었어요. 근데 나한테 왜 안 알려줬어? 그랬어요. 오빠 좋은 소식 있어요. 제 아이가 태권도장에 적응했어요. 기쁘잖아요. 왜 그 소식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안 좋대요. 누가 문제가 있대요. 누가 싸웠대요. 누가 뭐 소리를 질렀대요. 누가 뭐 어떻대요. 저떻대요.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기쁜 소식도 있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은 전해지지가 않고 왜 배드뉴스만 전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안 좋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잠시나마. 근데 마음을 돌이킨 게 이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목적이 뭐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이 또한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불평불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종종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는지 이제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돌아봐요.
세례받은 지도 20년이 되었고 목회한 지도 20년이 되었고 이제 20년이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종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년 동안 내가 뭐가 바뀌었나?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생각해보니까요, 참 많이 안 변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와, 내가 20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지? 얼마나 내가 더 변해왔지?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가 더디게 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요즘엔 더 변화해야 되는 것을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20년 만에 제가 마음으로부터 가져가는 확신이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누굴 변화시키는 변화가 아니구나. 내가 변하는 게 진짜 변화라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내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의 관점은 바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더 기쁜 소식이 많을 겁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될 거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는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 바꾸려고 하지 마. 부모가 바뀌어야 돼. 제가 그걸 몰랐어요. 들었는데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바뀔 게 많거든요. 아이가요. 아이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가 바뀌나요? 관계가 바뀌어요. 안 좋은 관계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구나. 누굴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바뀜은 나로부터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물론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올 겁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도 다가올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변화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개인적으로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